아버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저번 화요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할례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상과의 속한 내가 세상하고 속했습니다. 그것을 잘라버리는 그 세상과 구별됐다라는 표징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51절에 마음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러면 뭐예요? 세상에 속한 대로 듣고 속한 사람처럼 듣고 마음을 생각하고 갖고 느끼고 그렇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자 이런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할례를 받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목이 곧고 목이 곧은 게 뭐냐면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같이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이 난 고집이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난 그렇게 느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고 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뭔 줄 아니? 너는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리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내가 고집을 내가 내려놓고 꺾고 이 생각, 이 마음의 느낌이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성령님을 자꾸 거스린다 하면서 성령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힘으로 내려놓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기서 성령을 거스린다는 소리는 성령님이 이렇게 있는데 성령님 저리 가세요. 이런 표현이 아니고 resist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속 역사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계속 안 따라가려고 그걸 막는 거예요. 자꾸 resist.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거스린다. resist한다. 거스린다라는 소리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계속해서 인식시켜 주시는 데에 역사를 하시죠. 그죠? 자, 그것이 어떤 건지 로마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6장, 7장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것을 풀이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려고 방향이 그쪽으로 지금 맞춰지지를 않아. 활을 쏘는데 활이 그 정확한 관역으로 안 가고 자꾸 삐뚤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걸 죄라 그래요. 관역을 딱 쏘는데 이 화살이 자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꾸 옆으로 가는 걸 그걸 죄라 그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인데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그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불의한 자 나죠. 그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고 나구나. 이것이 인식되면은 대단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내가 받았구나 하고 실감할 수가 있어요. 복을 받은 걸 실감을 하면 뭐냐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와,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근데 불의한 자가 자꾸 내가 아니고 도덕윤리진 세상에서 자꾸 그렇게 지는 사람들을 보고 너는 불의한 자야 자꾸 그래버리면 나는 은혜 받은 걸 몰라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그렇게 자꾸 너 옛자를 내려놔라. 예수님이 널 위해 돌아가셨어. 자, 그것을 자꾸 하는데 그것이 목적인가요? 십자가에 죽이는 게 목적인가? 아니죠.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길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다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쭉 십자가 쪽으로 향해서 마지막에 돌아가시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 내 길이에요.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통과하는 그 길로 계속 걸어가야 돼. 예수님은 길이다. 그걸 말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그죠?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게 이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것이 로마서의 무슨 말씀인지 로마서에서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잘 알아듣고 우리 안에 어떤 인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안다라는 게 뭐예요? 그 knowledge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느냐 이것이 안 거예요. 그냥 머리로는 내가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삶에서 사건 속에서 그것을 영향력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건 모르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불의한 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대신해서 돌아가셨는지 나를 위해 했다라는 게 내가 누군가 불의한 자다.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고 불의한 자다. 그러면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 불의한 자는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항상 성령님을 거스리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로마서 7장. 우리가 현실을 보이는 현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똑같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요동치고 있는 것이, 마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보이는 내 현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계속해서 우리는 기대를 해요.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을, 현실에서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계속해서. 그거는 가만히 보면 나는 뭐만 알고 있냐면, 보이는 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만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는 무엇을 조금씩 알아지냐면, 내 안에서 뭔가가 역사를 하고 있구나를 또 알아지죠. 내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가 역사를 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바라다가 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하면, 여기서 관심을 조금만 더 쏟으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 영향력이 주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7장 7장을 잘 인식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8장이 엉뚱하게 보여져 버려요. 7장을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6장을 보면 이해가 조금 쉬워요. 그러고 나서 8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은 이렇게 보는 거구나 하고 조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에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하기보다도 지금 일단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1절, 2절 잘 아는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죽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까지 봅시다. 자, 요 말씀을 같이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이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잘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자, 1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게 누구예요? 누구한테 말한다라는 거예요. 형제라 그랬으니까 법 아는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죠. 그죠? 자, 너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언제 역사를 해요. 언제 주관을 해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역사를 못하지요. 자, 1절에 벌써 힌트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조금 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내 옛날 남편이 누구예요? 법, 율법. 네? 이제 율법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 얽매여요, 안 매여요? 율법이 죽었어. 누가 죽었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내 형제들아 4절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금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 그 법에 너는 이제 자유롭게 돼. 남편으로부터 너는 해방이야. 그리고 4절에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그다음에 또 말이 달라져요. 내용 이게 표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이제는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바라고 있는 지금 너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열매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교회에게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무슨 기대를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것을 믿는 자 안에서 지금 뭐가 열매가 나와야 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셔요. 그 열매를 지금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계신다. 그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려야 돼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그 다음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나쁜 거냐? 율법이 죄냐? 그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자, 여기까지 한번 끊고 한번 봅시다. 자, 이 땅에 누가 지금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실이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나 불의한 자 나를 대신해서 죄로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이 그냥 그렇대라고 지나가고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나의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간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나랑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지금 여기서 율법이 너의 신랑 제일 먼저 남편이 죽었어. 자, 보세요. 율법
가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성경 구절을 하나 드릴게. 로마서 8장 3절에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율법이 약해서 육신으로 할 수가 없대요. 잘 들으세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죠. 근데 육신으로 그것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 있대요. 율법이 연약해서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대요. 율법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구약이 주어졌지요. 율법 십계명 말씀이 주어졌지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 앞에 섰어요. 이 육신으로는 육신 앞에 섰을 때는 율법이 이 육신 그러면은 어떤 걸 말하냐면 sinful nature예요. 혼과 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sinful nature, 혼적인 사람. 그럼 믿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살아가면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죠. 자, 이런 육신 앞에서 율법이 있을 때에 이 율법이 하나님 주신 이 법이 내 앞에 섰을 때 연약해요, 능력이 있어요. 네? 십계명이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을까, 못 바꿉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이 있어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말씀 이렇게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법들이 있죠. 그 법이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래서 성경이 율법이 십계명이 성경이 그냥 글로만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돌판으로 받았죠. 십계명 받았죠. 그 돌판이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한테 주어졌을 때 이 법이 인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약하다 이런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 인간을 구원을 못해요. 인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한테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 살아가요. 나 혼자 느끼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만 살아가요. 이게 인본주의죠. 이것을 불의한 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왜 의롭다 그러냐? 하나님은 하던 게 뭐든지 맞아. 이분은 죄를 하나도 안 져.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의가 뭐고 불의가 뭐라는 게 우리는 딱 이 세상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내 피에 그냥 흘러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의는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 남한테 사기치는 거, 남의 걸 뺏는 거, 나쁜 거 이렇게만 그걸 안 하면 나는 의로워 이러죠. 난 의롭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죠. 그걸 없애야 돼요. 내 머릿속에서. 말씀에서 지금 의롭다라는 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데 복음의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 창세기서부터 인간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네들을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지요. 별과 같이
너네가 이제 자손이 많아지고 복을 주고 복을 줄 거다. 내가 너를 꼭 복 줄 거야. 이 약속을 하셨죠, 인간에게. 그죠? 그 복을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 하나님이 지금 상대가 있어요. 관계, 인간과 관계를 맺는데 그 사람, 그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거기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반응을 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남한테 반응을 하는 것 같으지만 뭐예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알죠?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뭘 하는 것 같으지만, 그래서 자식을, 우리 그 썬데이에 엄마들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결국은 내가 원해서 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가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 없습니다. 내 중심이 돼서 살아가요. 이걸 지금 너는 왜 그래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밖에 우리는 이런 이 죄인의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뭐 하다가 이 설명을 또 했나? 연약해서, 맞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돌아가시게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자, 적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적 그리스도가 어떤 것이 적 그리스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걸 부인하면 그건 적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육신으로 보내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로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왔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죽을 거야, 이 소리거든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게 벌써 암시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잘 알아야 우리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라는 게 이것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건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소리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죠. 그러고 승천하셔서 가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 그것을 믿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라고 시인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나한테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봐봐. 육신으로 있으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으면 육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러죠. 예수님 안에 율법이 십계명, 그게 온전히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분이에요. 율법이, 예수님이 죽었다 이 소리는 뭐예요? 내 안에서 나한테 지금 율법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쉽게 설명 나가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으로만 계시다가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 나 죽는다니까 예수님 죽지 마세요. 죽으면 예수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죽으러 오셨어요. 육신으로 계시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 안에,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안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0% 율법이 쫙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받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영, 말씀, 법, 율법, 이것이 나한테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 율법을 완성시키셨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육신으로 보내사 죽게 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내 안에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육신 앞에서, 연약한 육신 앞에서 율법이 더 이상은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율법이 나 안에 주관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나를 주관하면 어떻게 돼요? 너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나의 탐심을 계속해서 일으키십니다. 일으켜요. 자, 7절 다시. 7절 다시. 7절에 7장의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율법 앞에서 자꾸 이 말씀을, 성경을, 율법을 내가 자꾸 지키려고 그런다. 나 이거 오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율법으로 본다 그랬지요. 법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법이 나를 어떻게 돼요? 누르지요. 네, 어머 나 이거 지켰네. 어머 나 못했네. 어머 나 또 이렇게 됐네. 또 이렇게 됐네. 이게 뭐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율법이 사람 앞에 오실 때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탐심이 뭐냐면 나 저거 갖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탐심이란 건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선한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게 뭐야? 탐심이에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내가 조금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거나 나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야, 이런 게 탐심이에요. 인간이 신의 도움을 받든 안 받든 내 인생을 내가 원하고 느끼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인생을 내가 꾸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탐심, 이게 죄예요. 근데 율법 앞에 딱 서면 이 탐심이 자꾸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올라와요. 왜? 이해되세요? 쭉 법이 있죠. 그러면 그 법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법이 딱 주어지면 이게 잣대가 되니까 나 이거 지켰네, 너 못 지켰네. 이 탐심이 계속 올라오게 돼요. 이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8절, 오케이, 7절 읽었지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요. 율법이 뭐다라고 그거를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지키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셨어요. 하나님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 우리에게 율법을 딱 주실 경우에 이걸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요. 너가 이거 못 지켜 너의 죄인이야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그랬죠. 그러면 계속해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이해를 못하면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소리예요. 율법을 모를 때는 이 소리는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할 때는 이러는 거야. 율법을 모를 때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할 때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볼 때에 이 법으로 보고 내가 이 말씀을 얼만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얼마 내가 따라갔냐 안 따라갔냐 이걸 순종이라 그랬어. 또 바보처럼.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래. 아니죠. 그래서 자꾸 내가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보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는 율법을 모르는 거야 이 소리예요. 이렇게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아있죠. 근데 이 sinful nature 육신 이걸 육신이라고 그래요. 내 탐심 내가 인간이 내가 뭘 하고 해야 돼. 내가 나를 위해서 난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인생을 살아 하고 내 힘으로 막 하죠. 이것이 육신이에요. 자,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을 모른다라는 것. 이해돼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율법을 모를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죄는 살아나고 이 탐심이 이것이 죄구나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르면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걸 모르면 이것이 sinful nature, 탐심이 sinful nature 이건 나라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이 율법을 모를 때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셨는데 이걸 지키려고 그래. 얘네들이 모르네. 이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모를 때는 네가 살아있고 살아있는다라는 건 내가 왜 졌는지를 몰라서 그걸 지키려고 그래. 이거는 지금 너네가 살아있어. sinful nature, 탐심으로 너네가 있는 거야.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제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딱 오니까 탐심이 죄구나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이거 하구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이거 내가 죽은 거네 하고 내가 죽었더라. 이해되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듣고 제대로 못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시험을 봐야 돼.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요. 바울 선생님이 여기 2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25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서 소망이 막 생기는 말씀이에요. 자, 18절. 18절 한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을 내 안에 있는 거 나 진짜 원하지 않은데 나 이거 또 하고 있어. 이 말이죠. 이 말을 도덕윤리죄라고 보면 8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내가 원하는데 원하는 건 안 하고 지금 내 안에 원하지 않는 것만 하고 있어. 이 소리를 도덕윤리죄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걸 탐심으로 봐야 됩니다. 탐심으로.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옛자를 죽는 훈련을 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죠. 그거를 하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어옵니까? 그걸 막 깨닫는 순간에 나는 그것을 막 깨닫는 순간에 어머 이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선이에요 그게. 그죠? 어머 내가 또 나를 또 챙기려고 그랬구나. 어머 십자가 내 자를 못 박아야지. 내가 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이거 십자가를 못 박는 순간에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 올라와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선을 막 하는데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이 나와버려요.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어머 하고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내 안에 원하지 않은 것이 올라와요. 뭐예요? 이거로 또 자격이 되는 감정을 또 느낍니다. 아시겠어요? 바울 선생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그걸 깨닫는 순간에 얼른 이것이 나한테 자격의 감정이 들어오죠. 이것이 악인 거군. 선을 행하는데 거기에 원하지 않은 악이 행하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소리예요. 도덕윤리죄를 너네보다 훨씬 많이 졌어 나는. 그리고 마음에 나는 너무너무 이거 죄를 짓고 싶은데 너무 많어. 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응?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소리는 뭐냐면 이런 은혜가 나한테 임하더라도 내가 육신을 떠날 때까지는 결국은 뭐가 계속 나오냐면 이것으로 내가 자격이 되네 하고 그 감정이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25절에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내가 옛자를 날마다 죽노라 하고 하는 이 순간에도 벌써 그걸 하는 동시에 자격을 느끼고 그걸 안 하는 사람 딱 봤을 땐 자동적으로 I am better than you, 이것이 또 나와. 와, 이거 좀 도덕윤리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누가 이 사망에서 건져낼 거냐. 25절 그 다음에 점프를 팍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어머, 이건 누가 나를 구원할 거야. 와, 근데 곧바로 감사로 가버리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감사하리로다가 나왔을까요?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내가 나를 볼 때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너희 의인이야. 이 칭함을 나는 못 봐요, 내 안에서. 왜? 내가 마음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법, 나는 죽은 거야. 다 죽었다라는 소리는 뭐야? 탐심이 나는 죽은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닫거나 뭔가를 잘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가 있거나 많이 배웠거나 가정이 뭐 좋거나 이렇게 보이는 것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거나 이런 거로 인해서 내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탐심이거든요. 그죠? 이 탐심은 내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바울 선생님은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함에 나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꾸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주체가 되고 사람도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부모도 실망시키고 자녀들도 실망시키고 친구들도 실망시키고 사회도 실망시키고 전부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인간 세상이에요. 당연히 나도 누구를 실망시키면서 같이 실망시켜요. 그죠? 자,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을 딱 잡으니까 어때요? 이분은 실망 안 시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뭐야? 예수님 자꾸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이 소리가 아니고 주 예수, 구주와 주님.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우상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탐심을 가지고 있는 sinful nature에 필요한 어떤 sinful nature, 탐심이 필요한 어떤 도구가 돼버려요. 우상이 돼버려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해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구주와 주님. 예수님은 죽어서 없어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없어지고 나한테는 그 영이 살아나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되냐면 영으로 주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율법이 내 안에서 완성되었음에 율법을 잡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내 탐심을 죽었구나. 이것이 뭐예요? 안식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또 사랑이라 그러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알 다음에 8장을 보셔야 여기에 전부 8장에 아까 읽었죠. 자,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소리가 뭐야? 너희들 더 이상은 이제 율법 앞에 서 있지 않다 이 소리예요. 내가 하나 뭘 안 지켰을 때 어머 나 저거 안 지켰어. 그 율법이 날 정죄해버리는 거에 더 이상은 너네 정죄함을 받지 않아. 바로 이 소리지. 그러면 나 이제 뭐 율법이 나 정죄 안 하는데 나 내 놈대로 살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제 2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꾸만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 도덕 윤리 이 죄로 자꾸 봐버리면 이걸 그렇게 봐버리면 안 돼요. 육신이 아까 읽었어.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거를 갖다가 7장을 모르면 이거를 갖다 전부 도덕윤리로 풀어버리면 나가서 나오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 한번 져버리면 하나님이 나 기뻐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누가 도덕윤리 져버리면 하나님도 안 기뻐할 거야.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시실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도덕윤리죄라고 죄라 그랬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그럼 나는 맨날 하는 게 원수예요. 이걸 육신의 생각을 도덕윤리죄라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 누구 미워했어. 누구 시기했어. 나 욕심 부렸어. 음란한 생각했어. 이럴 때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탐심을 말해요. 탐심이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값어치를 올리겠다. 이게 탐심인 거예요. 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소리. 이해됐어요? 그건 원수되는 거예요. 왜? 너네들은 안 돼. 내 도움 받아야 돼. 너네들은 죽었어. 살아나야 돼. 이건데 계속해서 나는요. 내가 말씀을 좀 지키면요. 오늘 나 얼마큼 지켰어요. 나 오늘요. 누구랑 나눴어요. 막 이러면서 탐심을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뭐예요? 원수가 된다는 소리 맞겠죠? 네. 그래서 7장을 제대로 잘 알으면 이 로마서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풀어집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나오죠. 전에 있던 계명은 이게 뭘까요? 연약해서 이제는 무익해. 누구한테? 힘이 없어. 무익해. 나한테 도움을 못 줘. 누구한테? 육신의 sinful nature, 죄인한테는 율법이 아무 도움을 못 줘. 무익해. 그래서 그것은 패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그 계명이 전에 있던 계명, 그러면 전에 또 다른 말씀이 있었나? 다른 계명이 있어. 똑같은 계명이에요. 근데 이게 전에 있던 계명은 이 소리는 뭐냐면 똑같은 개념인데 sinful nature가 연약한 이 죄인이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줬더니 이거 지키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지키려고. 이게 전에 있던 계명이에요.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자꾸만 하네. 내가 또 지키려고 그러네. 내가 또 지켰더니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지네. 또 못 지켜서 실망했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왜 율법 앞에 서면 자꾸 이렇게 될까? 와, 이게 이제는 전에 있던 계명이 아니고 이 계명이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이 계명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탐심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구나. 왜? 계명 앞에 있어야 탐심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시는 능력입니다.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옛 율법을 새 법으로, 이것이 십계명에서 어떻게 돼 버렸어요? 사랑, 새 계명으로 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이것이 사랑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율법에서, 십계명법 딱 줬지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지나가 버리면 그게 사랑 새 계명이 돼 버려요.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면 율법 앞에 있을 때는, 십계명 앞에 내가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라고 이제 해봐요. 십계명 앞에서 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계속 내가 지키려고 그러죠. 그럼 다른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한테. 나만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내가 너네들 원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쭉 나오는 게, 그때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도덕윤리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나오는 게, 그 탐심에서 나오는 게 쭉 도덕윤리 죄가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이거 또 나쁜 거 져서 회개해 고쳐. 도덕윤리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너 값어치를 올리려고 바둥거리는 사람한테 그건 죽은 거야. 내가 이제 너한테 값어치를 줄게 하고 하나님 영을 주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죽어야 사는 거야. 우리는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죽었어 하고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어서 육신은 죽는 거야. 왜? 값어치를 자꾸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고 내 새 영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영을 받으려니 어떻게 받을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부활로 나한테 오시죠. 그랬더니 율법이 나 안에, 예수님이 곧 말씀이요, 예수님이 곧 법이요,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그 안에 율법이 십계명이 쫙 새겨져 있죠. 율법이 쫙 새겨져 있으니까 뭐예요? 율법을, 십계명을 보세요. 하나님을 상대한 사람이 사람을 상대해요. 그 전에는 뭐예요?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나와 이웃을 사람을 볼 줄 아는 그게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한테 딱 이루어졌으니까 뭐라 그래? 그때서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법을 새로 줘요. 뭘 줘요 이제? 너네 이제 할 수 있지? 나 보이지? 이제 이웃도 보이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 이 법이 그래서 된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똑같은 법입니다. 율법 십계명 똑같은 거 가지고 그것이 전에 있었던 법, 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같은 법이에요. 이것이 내가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면 탐심으로 지금 내가 계속 심플 네이처 죽은 사람이 자꾸 접근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너 율법이 너 구원 못해. 이거 너 이거 옛날 거다. 이거 무익한 거다. 너 어떻게 죽어요? 육신으로 와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돌아가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율법이 법이 하나님 내 안에 마음에 들어온 거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인간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성경 말씀, 법, 율법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게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육신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럼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자,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 안에 예수님 육신 안에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이에요. 이게 또 영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한다 이래요.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들어요. 그래서 죄인은 이 마음에 뭐가 없냐면 목소리, the word, 말이 없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제 헛소리에 이 소리 하죠. 다 인간은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울리는 꽹가리라고 그러죠. 헛소리예요. 말은 막 믿음 같은 말을 막 하는데 이 안에서 그것이 꽹가리,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다. 이 사랑이란 게 그래요. 이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 이걸 말해요. 그래서 마음 안에 죄인은 막 이 세상에 말을 막 내 말하고 너는 네 말하고 나는 내 말하지만 이게 다 좀 뭐예요? 헛소리예요. 왜냐하면 the word 하나님의 말이 없어요 이 안에. 근데 인간이 나부터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 어떤 걸 듣나 보세요. 여러분이 듣고 말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죄인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으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고 부모가 있고 다 있지요. 그러면 쟤는 유독이 내 말을 잘 알아들어 이런 애들이 있죠. 왜 그래요? 닮아서 그래요. 닮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쟤는 내 말을 빨리빨리 잘 알아들어. 식구 안에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는 뭐예요? 내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아이나 그 손주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걸 들은 거예요. see? Sometimes I'm smart. 마음 안에 있는 걸 들은 거예요. 엄마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할머니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아빠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엄마나 아빠가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애보다 금방 알아들어요. 자기 닮아서 그 마음에 있는 걸 듣는 거예요. 같은 거를. 그런데 인간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줬는데, 십계명을 줬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못 지켜. 안 돼. 왜 그래요?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죄인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이, the word, 가 인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뭐예요? 다 소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word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예요. 그냥 울리는 소리. 그래서 인간은 각자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어 서로. 왜? 이 안에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또 그냥 어쩌다가 조금 쟤들하고 좀 통한데 그런 뭐야, 좀 닮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닮은 게 있어서 그 말을 들었지, 시간이 지나가 보면 내 말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난 그 예진작이 알았어요. 예진작이 알았어요. 응? 그래서 내가 그 남자 여자 그 연애하고 이런 걸 별로 신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막 들어주는 것 같으죠? 내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 그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서 나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죄인은 듣지를 못해요. 죄인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나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누가 음성을 들어요? 진리에 속한 자.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피조물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진리는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그것이 열매로 나오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야? 난 진리를 알아요. 이 소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이걸 진리를 알아요. 그거 다 그게 허공 때리는 소리예요. 응? 당신은 진리 압니까? 그럼요.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구원자세요.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거 진리 아는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영향력을 못 줘요. 내 삶에서. 내 사고체제에 영향력을 못 줘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내가 진리를 알아. 이 소리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 소리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소리예요. 응? 이 땅 힘든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래. 위로받으려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나를 실망시키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돌보실 거야. 이 힘든 인생, 이 말을 하려고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왜 불러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난 죽었어요. 뭘 죽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 다시 탐심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내 인생이 값어치 있으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것을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값어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나는 값어치가 된 거예요.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안식 들어가라. 율법이 완성됐다. 그 열매가 뭐야?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나와 이웃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진리, 누가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온 자만이, 말씀, the word.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면, 이거를 리지스트를 안 하면, 그거를 막지를 않으면
목이 곧고 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으면 받지 않으면 그걸 갖다 거부한다 그랬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데, 충만하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오. 옛자로 십자가에 계속 못 박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계속 살아나 뭐예요? The word,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이 내 안에 점점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점점 이것이 육신이 되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야.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죠. 내 안에서 이것이 흘러나오죠. 내 인격 안에 흘러나오죠. 이거 뭐야? 와, 내가 나를 사랑하네, 이 소리고. 이것이 흘러나가죠. 관계 속에서. 그럼 나는 여기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서로 사랑해라, 바로 이런 소리예요. 이걸 흘러내라, 이렇게 전해지는 게.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the word 내 안에 임한 내가, 그제서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 너는 잘났어, 너는 못났어, 너는 잘했구나, 못했구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계속 평가하죠. 그런 거를 들었었어요. 왜? 내 마음에 들리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마음 안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은 거예요. 근데 점점 내 안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에 the word,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게 마음에 점점 살아나니까 뭐예요? 내가 이것이 훨씬 큰 일을 할 거다. 세상에서 듣는, 내가 세상에서 막 어떤 일어나는데 거기에 큰 값어치를 두고 막 따라가다가 내 안에서 또 word,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 이것이 내가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라 He's talking to me. 말이 들려. 그 말이 들려. 그 뭐야? 내 마음에서 말이 들리니까 I listen. 그래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고 I listen. The word. 하나님의 음성. 비슷하대. 이거 누가 비슷한 말 했는데 예수님이 했죠.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마음 안에서. 이거는 구원받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었나니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됐다, 화목됐다. 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넌 할례 받은 자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서 계명서 옛 계명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또 살아나고 우리 죄는 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탐심이 또 죄인지 몰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11서 7장 18절에서 전에 있던 개념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패했다. 이것이 새 계명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새 계명으로 주어지니까 뭐예요? 그게 내용이 보니까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사랑이라는 게 분홍빛, 뭐 따뜻한 마음, 뭐 주는 거, 뭐 달콤한 거, 이것만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싹 없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건 해석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사랑을 보면 죄도 불의한 것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불의, 의, 사랑, 이거 전부 개념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말씀이, 계명이 육신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 하는 기억을 없애시고 내 안에 주로 자꾸 기억하세요. 주. 그러면 나의 옛자, 탐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날마다 십자가에 주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으로만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란 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은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군요. 돌아가셨고 맨날 장사만 치르고 앉았어. 아니에요. 그분이 주가 되셔서 내가 이제는 뭐를 해요? I listen to you.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온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만 올 거야. 말씀하죠. I listen to you. 이게 뭐예요? 이게 곧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육체로 뭐가? 말씀이, 계명이. 그래서 십계명 계명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들어오려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려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계명이 죽은 거예요. 돌판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영이 들어오려고. 그래야 값어치가 생겨 내가. 안 그러면 자꾸 값어치를 옮겨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꾸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이도 뜨거운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나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힘들었고 이거가 이 감사에 뭐가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힘든 일들이에요. 다. 그래서 도덕윤리죄를 좀 졌다 해서 기죽지 마시고 그걸 안 졌다 해서 내가 의론자를 하지 마시고 이 죄가 도덕윤리죄가 나한테 죄를 알려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도덕윤리죄를 지고 내가 풀이 죽거나 아니면은 나 이제 됐어. 나 이제 더 이상 죄 안 져. 의기양양해지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짓는 도덕윤리죄로 말미암아 진짜 죄가 뭔지를 끌고 갈 줄 알게 그 죄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고 죄인인데 다시 말해서 그것이 설명이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거 활을 쏘는데 관역이 맞질 않지요. 이게 죄예요. 이걸 예를 들자면 그래서 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각 이 방향이 나는요. 개인적으로 여자든 남자든 뭘 못하고 잘하고를 보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냐면요. 뭘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야. 그 사람이 아주 진짜 방향이 흔들릴 것 같은데 저 방향을 잡고 있네. 이런 거.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행방을 몰라요. 내 안에 들리는 소리가 없으면 나를 인도해 주는 소리가 없으면 행방을 몰라서 다 제갈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끝에 나오죠. 다 제갈길로 갔더라. 이것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제갈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이 새 계명으로 오는 자만이 다시 말해서 율법이 복음이 되는 자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 되느냐 율법이 그냥 율법으로 있느냐 그러면 탐심은 없어지고 내 안에서 못 알아들어. 탐심이 죄라는 거 몰라. 근데 계명이 복음이 될 때는 탐심이 점점 올라오네. 그래서 뭐예요? 은혜가 많은 것 죄가 많다 바로 이런 소리예요. 내 안에 탐심이 점점 올라오네. 이게 죄인 거구나 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계명이 나한테서는 새 계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로마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도덕윤리죄가 죄가 아니고 탐심 이것만 죄입니다 하고 도덕윤리죄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런 죄들이 진짜 죄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도덕윤리죄에 이렇게 있지? 왜 있지? 죄를 알려줘야 돼요. I see.
이게 죄구나. 탐심 이게 죄구나. 내 인생을 자꾸 내가 살아. 이게 죄구나. 그래서 이런 도덕윤리죄가 막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네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탐심으로 가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걸 성령께서 막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1장 28절 쭉 나오는 게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로마서 8장에 말하는 육신의 일을 그 말 아니에요. 육신의 일은 탐심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7장을 제대로 알고 있어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계속해서 내가 이거를 옛자를 내가 죽이고 율법이 이제 복음이 됐네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순간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또 그거로 인하여 내가 또 자격이 되는구나를 또 살짝 느낄 거예요. 아주 살짝. 바울 선생님이 벌써 알으셨어요.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읽어요. 말씀과 내가 하나입니다. 이래서 나를 누가 표현할 거냐? 말씀이 표현해줘요. 그래서 말씀 안에 내가 있다 이 소리예요. 네가 내 안에 내 안에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말씀 안에 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깨져야 죽어야 어떻게 육신으로 오셔서 근데 이것을 다 갈라버려 가지고 그냥 예수님 그리고 계속 율법 아래 탐심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길로 지금 the way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 육신이 날마다 죽는 거 옛자가 날마다 죽는 거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 길로 가는 게 우리 가는 길이에요. 인생입니다. 교회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 율법이 죽어야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이 온전히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온전히 거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왜냐하면 계명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안에 온전한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히 계신 우리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법으로만 줬는데 이거로는 연약해서 인간 앞에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죽어야만. 율법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야만 내 안에 율법이 온전히 거하게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고 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I listen to you.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인간들은 이제 진리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으로 내 마음 안에서 듣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자만이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듣는 아버지의 음성 The word I listen to you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